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방울을 가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가르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감사의 제목들 한번 적어 오셨습니까? 지난주에 숙제 내주셨는데 혹시 잊어먹으신 분? 예, 잘 잊어먹죠? 예. 제가 해마다 이때가 되면 저는 항상 그때 했던 것들을요 달력에다 적어요. 우리 달력이 얼마나 큽니까? 달력에다 적어가지고 중요한 것들 그때 다 적어놔요. 그래서 그걸 달력을 안 버리고 저는 다 모아요. 그래서 그 모아놓은 것만 해도 한 몇 년치가 되는데 딱 제가 다시 한번 꺼내서 봤어요.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 사건들, 만남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기억이 나고 또 다시 새로워졌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들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많이 나오지 못하고 또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이유도 아닌데 그게 이유가 돼가지고 그게 핑계가 되고 변명이 돼가지고 교회를 제대로 못 나오는 그런 분들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렵죠. 우리가 교회를 하려면 영적인 그러한 측면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물질적인 육신적인 측면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돈도 많이 필요하고 또 교회도 수리도 해야 되고 또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하려면 여러 가지 경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참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한 해 한 해 날마다 이렇게 문 닫지 않고 계속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또 이제 교회가 어려우니까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아요. 이유가 많겠죠. 물질적인 이유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가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든 모이지 않든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월사 기도회 할 때는요 오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오지도 않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오지도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예배 드리는 겁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혼자서 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래도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고 이곳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 위해서 더 열심히 껴 있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다 채워주시고 또 여기저기 공급도 해주시고 또 때로는 어딘가에서 또 먹을 수 있는 빵과 떡도 막 오고 음식도 오고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어디 가서 돈을 벌겠습니까?
누구처럼 무슨 뭐 부동산에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땅 부자가 되겠습니까? 무슨 주식이나 코인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오직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것이 우선이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그냥 알아서 챙겨주셔요.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렇게 오게 되었고 2005년도부터 해서 오늘 어딥니까? 2024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19년 됐죠. 19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한 해 한 해가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감사거리가 많으시죠? 감사 제목 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부흥회 때 오실 때 그 감사 제목 꼭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적어 오셔가지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고 이렇게 성찬을 주지 않았습니까? 성찬이 뭡니까? 주님의 뜻과 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보혈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여전히 죄악에 빠지고 실수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씻어주시는 그 은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주님이 오늘도 씻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정결케 되었습니다. 주님의 성찬의 효력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쳐주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이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까? 그런데요, 이 본문이요, 좀 어려워요.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홍해가 뭐 어떤 곳입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길이 없는, 답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홍해에 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다 지나가게 하시고 뒤에서 쫓아오던 자들이 이제 홍해 바다 다 끝나갈 때 길을 싹 열어주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신나게 쫓아오지만 저들은 한 명도 홍해 바다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홍해 바다에 다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합쳐져 가지고 다 저들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가 다 죽으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이것을 보고 저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애국 군대에 의해서 죽냐, 홍해 바다에 빠져 죽냐 그러고 있었는데 죽지 않고 무사히 살아나서 오히려 그동안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저 애국군대, 저 무시무시한 애국군대, 두렵고 겁나던 그 애국군대가 그냥 냅둬 버치고 홍해 바다에 완전히 떠내려가 버리는, 다 물에 빠져 죽는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벌쩍벌쩍 뛰면서 춤을 추었단 말이죠.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성경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기뻤던 저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인도하셔요. 그 광야 3일을 지나면서 물이 없는 겁니다. 하루 종일 지났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 이튿날도 물이 없습니다. 3일째가 돼도 물이 없어요.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랬는데 겨우 3일째 되는 날 물이 나타났어요. 야, 드디어 물이 나타났다. 오아시스가 나타났다. 빨리 물을 마시자 해서 물을 마셨는데 이 물이 너무 쓴 물이에요.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독이 독,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는 저들이 폭발합니다. 이게 뭐냐? 어떻게 해서 이런 곳에 우리를 데려오냐?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 3일 동안 물도 못 마셨고 또 이 물도 써서 마실 수 없는데 이거 모세 당신은 이럴 수 있냐? 하고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원망하고 미워하고 대들고 막 했죠. 난리도 아닙니다. 3일 전에는 어땠습니까? 기뻐하고 찬양하고 박수 쳤던 저들이 이제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좋은 일이 있고 기쁠 때는 막 박수치고 감사하고 춤을 추고 막 할렐루야 하다가 그냥 힘들고 어려워지면 얼굴이 돌변하고 태도가 돌변하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원망했죠. 그러나 모세만큼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어떤 응답을 하셨습니까? 나무를 던지라 했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한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쓴 물이 단물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들이 이 물을 마시고 해갈을 얻고 저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건,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죠? 지키면입니다. 지키면. 내 말을 듣고 의를 행하고 또 순종하고 지키면 질병이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것 같은 질병이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사는 그 동안에 있었던 질병,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에게 질병 내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질병이 내렸습니까? 나일강의 물이 핏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온 땅에 개구리 천지가 되는 겁니다. 개구리가 집에도 올라오고요, 밥상 위에도 올라오고요, 침대 위에도 올라오고요, 사람 몸에도 올라오는 겁니다. 징그러워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물려가고 나면 이제 또 뭐가 오냐? 온몸에 이가 오는 겁니다. 사람이 이가 득실득실하는 겁니다. 또 파리때가 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10가지 재앙이 쭉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재앙이 내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재앙이 내린 이유는 바로 출애굽기 5장 2절에 나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갔습니다. 애굽 왕에게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주시오 하니까 내가 못 보내준다. 내가 왜 보내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너희를 보내느냐?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런 말이요 10번이 나와요. 10번이. 그러니까 매번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보내느냐 하고 여호와 모르겠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했단 말이죠. 그래서 질병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내려오는 겁니다. 질병과 재앙이 내린 이유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은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할 때 내린 질병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와가지고 제발 이걸 거쳐달라. 이거 멈추면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멈추고 나면 나일강의 물이 핏물이 됐다가 다시 싹 깨끗해지는 겁니다. 온 나라의 개구리 떼가 득실득실했는데 개구리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안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준다고 약속해놓고 안 보내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출애굽기 7장 13절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마음이 완악하는 겁니다. 완악하고 고집 온통 고집불통. 나 절대 안 보내. 이런다고 내가 보내줄 줄 알아? 하면서 마음이 완악해서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때문에 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불신, 그 완악한 그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재앙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불신한, 거역, 말씀을 듣지 않는 또 완악한 그러한 마음이 때문에 내렸던 그 질병이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3일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없으니 그냥 원망하죠. 폭발해버립니다. 그 원망하고 폭발하는 모습을 보니 애굽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제 불신하고 완고하고 완악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불신과 완악함을 치료하는 여호와라. 저들 속에 불신이, 저들 속에 완고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과 그러한 고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큰 문제고 병폐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겉만 보면 또 나타난 현상만 보면 애굽은 망했구나, 애굽 군대는 다 죽었구나, 이스라엘은 구원받았구나, 이스라엘은 살아남았구나 라고 생각하지만요, 그 마음 속은, 마음의 태도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놀라운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저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딱 한 사람 모세는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목이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계시고 마실 물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썬물을 단물로 싹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너희의 심령, 너희 심령에 썬물이 있어서 너희 심령은 썬물과 같구나.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거역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 너희의 모습, 완악한 너희의 모습을 보니 썬물과 같구나. 도무지 마실 수 없는, 도무지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썬물과 같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 3일을 지나니까 목이 말라 물이 없었고 정말 목말라서 죽을 지경인 겁니다. 그런데 물을 만났는데 그 물마저도 썬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폭발해서 완전히 터져 나오는 겁니다. 화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들의 속모습을 다 알지만 자기는 몰라요. 인간은 자기 모습을 몰라요.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 또 상대방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만 보고 싱글싱글 웃으니까 좋은 옷을 입으니까 얼굴이 좋고 몸매가 좋으니까 겉으로는 말 잘하고 똑똑하고 아는 것 같으니까 똑똑하구나, 잘생겼구나, 괜찮구나 라고 하지만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무리 그것도 평상시에 착해 보여도 여유가 있어 보여도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냥 폭발하는 겁니다. 다 터져 나와요. 빨리 나오느냐 늦게 나오느냐, 큰 소리 치느냐 조금 작은 소리로 불평하느냐 그 차이지요.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부족한 자다, 죄가 많은 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알도록, 본인들의 모습을 본인들이 깨닫도록 그렇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 목이 말랐고 물을 마셨는데 썬물이 없고 도무지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말이죠. 사람의 육체는 물을 못 마시면 살 수가 없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육체는 다시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언제요?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 사람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을 믿고 모세는 기도하고 부르짖었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내 머리가 아프고 이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픕니다. 하나님, 내 속에 내장이 장기가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인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의 몸을 고쳐주세요. 내 병든 손, 내 병든 몸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을 지키고 내 욕심을 지키고 내 이기적인 마음을 지키려고 했던 것, 이게 뭡니까? 내 속에 못된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 속에 죄가 들어있고 내 속에 탐욕이 들어있고 내 속에 교만이 들어있고 내 속에 음란이 들어있고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이것 털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병든 몸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병든 마음을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게 뭡니까?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겁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다 보면 진심이 나가고 진심으로 부르짖고 부르짖다 보면 진심이 나가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료하여 주세요. 내 몸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2분간만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세요.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2분간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료하여 주세요. 내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내 병든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 몸이 아프고 통증이 있고 아파서 밤에 잠을 잘 수 없고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눈이 아프고 귀가 불편해서 주여, 주여, 이곳저곳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치료하여 주시곤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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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를 불쌍히 주시고 주여, 부르짖는 저희를 들어주시고 주여, 부르짖고 소리내어 부르짖고 목소리 높여 부르짖으니 우리의 아픈 것을 고쳐주시고 내 병든 몸을, 내 병든 손을, 내 병든 부위를 주여 고쳐주세요. 주여 고쳐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상처난 마음, 억울한 마음, 주여, 괴로웠던 마음들 주여, 주여, 화가 나고 주여, 분이 나서 견딜 수 없는 마음, 주여, 낙심되고 저질되었던 마음, 주여,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세요. 주여,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세요. 주여,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세요. 불신앙의 마음을, 주여, 불순종의 심령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던 주여,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병든 마음, 주여, 우리의 죄악된 마음, 주여, 주여, 병든 마음, 더러운 마음, 죄악된 마음, 불신의 마음, 불순종의 마음 주여 고쳐주세요. 주여 고쳐주세요. 주여 고쳐주세요. 주여 고쳐주시고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고쳐주시고 주님, 저희를 고쳐주시고 주님, 저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불쌍히 계시고 오 주님, 오 주님 불쌍히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부르짖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르짖는 게 뭐겠습니까? 소리 내는 겁니다. 소리 낸다는 게 뭐겠습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못 갔어요. 길이 막혀가지고 내가 집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어가지고 내가 길거리에 있어가지고 화장실을 못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롭냐 말이죠. 그래서
겨우 몸을 움직여가지고 겨우 집에 가서 시원하게 볼일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사람을 만나가지고 억울한 소리를 듣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에 너무너무 심령이 괴로운데 그 괴로운 마음을 털어놓아야 되는데 털어놓지를 못한단 말이죠. 어디서 털어놓냐 말이죠. 그걸 털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참는 겁니다. 억지로 참고 있는. 그러니 이게 터뜨려지지 않으니,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 얼마나 속이 괴롭고 속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죠. 털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억울했던 그 무게만큼, 그 중압감만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참느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걱정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었냐 말이죠. 그 힘들고 괴롭고 두려웠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내일 부흥회 때도 그러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털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털어놓는 그 시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넘겨.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치료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이 치료예요. 듣고 순종하는 것이 치료다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 고쳐주시는데 즉각적인 고침이 뭐냐? 우리가 그냥 귀를 기울이면 고쳐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지키면 했죠. 지키면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지키면 질병이 없다는 거죠. 지키면 질병이 없고 완전히 치료가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키면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말을 지키는 거예요. 내 뜻을 지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지키고 내 고집을 지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리 해가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이렇게 손해보는데 말씀대로 하면 손해보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이득,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 고집대로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통이 임합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임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순종하고 지키면 질병이 임하지 않는다 했죠. 그런데 애굽은 어땠습니까? 애굽에 있는 바로는, 애굽에 있는 군병들은 거역했죠. 모세의 말을 안 들었죠. 그러니까 거역하고 안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재앙이 있고 그래서 질병이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애굽 사람들처럼 하면 재앙이 있고 질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도 그들처럼 하면 질병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규례를 지키면 너희에게 그런 질병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라. 그래야만 이런 질병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치료는요 여호와 있습니다. 치료는요 약이 아니고 치료는 의사가 아니고 치료는 병원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를 행하면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치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요? 인생을 살다가 삶을 살다가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듣고 적극 시행하는 사람, 오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적극 순종하고 시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질병이 아예 오질 않아요. 아예 이런 질병이 오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아예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 이 말씀을 들어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병이 걸리는 겁니다. 마음의 병이 걸리고 또
몸에 병이 걸린다는 말이죠. 그렇게 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해서 치료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질병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하고 완고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의 완악함을 지키는 겁니다. 자기의 완악함을 지켜, 자기 고집을 지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래도 이건 견딜 수 있어. 이까짓 거 내가 견딜 수 있어. 그래도 내가 옳은 거야. 내 뜻, 내 소신대로 살 거야. 근데 자기의 그 뜻, 소신이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뜻과 소신이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재앙과 고통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해서 아예 질병이 오지 않는 사람, 처음에 질병과 병만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서 몸도 고치고 마음의 병도 고치는 사람, 끝까지 듣지 않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안 믿고 안 듣는 사람이 훨씬 많죠. 너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들이요, 신음하고 삽니다. 그래서 약을 발견하고 약을 개발하고 병원에 가고 의술을 개발해서 병원에서 고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질병의 이유와 계기와 과정과 핵심이 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몸이 아프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치고 대단하게 하고 건강하다는 사람들도요, 몸이 아프면요 시들시들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의욕도 없고요, 만사가 귀찮아지고요, 그냥 신음하고 그냥 사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비참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음하면서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병 고치고 약 먹고 병 고치고 그렇게 살죠. 그런데요, 가련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도 불쌍히 여겨서 그러한 자들이 고침받도록 길을 다 열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약도요, 의사도 의술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놓으셨다는 걸 알고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병원 가서 낫네 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고쳐주세요. 의사가 고치지만, 내가 약을 먹지만 이 병을 고치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치료는 여호와이십니다. 치료는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라고 믿고 라고 기도하면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 사람과 그냥 약을 먹는 병의 사람만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달라요.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영혼이. 저들은 몸만 치료되는 거면 몸만. 하나님께서 불쌍하기 때문에 저들의 치유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믿음이 없어도요, 그냥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나아요. 몸이 나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네 라고 하지만, 물론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마음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질병, 마음의 병, 엉어리지고 억눌리고 상처받았고 찢겨있고 우울하고 여러 가지 속상했던 그러한 것들이 치유돼야 진짜 치유인 거예요. 심령의 치유가 진짜 치유인 겁니다. 심령의 치유가 안 돼요. 심령의 치유가. 그러면 저들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었잖아요. 날마다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나 육신의 만나는 먹었지만 영혼의 양식은 못 먹은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못 먹으니 어떻게 됩니까? 몸은 건강해요. 육신은 살아가요. 그러나 영혼의 양식이 없으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비참한 거다 말이죠. 그래서 저들 마음의 속에 질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불쌍하면 그냥 고쳐주십니다. 그냥 고쳐주세요. 고쳐졌다고 해서 하나님도 찾지 않고 고쳐졌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도 하나님 양식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듯이, 몸이 아플 때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몸이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기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고쳐주세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치유다 말이죠. 애국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질병,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완악했던 그 마음 때문에 내렸던 그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했고, 그래서 너희가 내 말과 계명을 지키라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단 말이죠. 우리에게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런 영역이 다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몸이 아프니 고쳐달라고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과 함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뭔지,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게 뭔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핵심인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몸만 고치려고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이 말씀이 있지만 모세 시대 이후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기 몸만 고치려고 했지 마음의 병을 고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병, 못된 병, 속에 있는 이 병을 고치지 않으니 결국 그것이 자라서 독버섯처럼 자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이, 불순종이 습관화되고 일상생활화 되어져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생겨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일러주셨지만 못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똑같이 광야 나가죠.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하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다 이겨버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성공한 겁니다. 불순종한 게 아니라 순종했고 하나님을 이제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못했던 것들 예수님이 다 했던 겁니다. 다 순종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또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자기가 죽기까지 복종했던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영원 모든 믿는 자 속에 들어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줄 믿습니다. 영으로 들어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유전자가, 그 예수님의 믿음의 유전자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또 욕심대로 살고 정욕대로 사는 우리지만 예수님의 유전자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버린단 말이죠. 불순종했던 우리가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진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영혼의 진심이에요. 영혼의 진심.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자는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요 병이 올 수 없어요. 그런 자에게는요 고통이 더 이상 나에게 찾아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은 좀 힘들지 몰라도 내 속에 있던 불신이 떠나가고 불순종이 떠나가고 교만이 떠나가고 탐욕이 떠나가고 더러운 것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요 치료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 때문에 치료됐고 나는 치료받은 자다 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먹어요. 자주 잊어먹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들어보질 못했어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았다는 건 몰라요. 분명히 그랬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도 나는 여전히 아파.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확 와닿아야 되는데 와닿지 않고 긴가민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자꾸 몸이 아픈데 나는 속이 상한데 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부르짖어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내 속에 있던 의심이, 내 속에 있는 불신이, 내 속에 있는 걱정, 염려가 세상의 고통들이요 싹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입김이 쫙 끼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입김이 끼면 앞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에어컨 틀어서 자꾸 이걸 걷어내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이 쫙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데 나는 왜 아플까? 나는 기도해도 안 되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마음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이 깨끗해지고 심령이 치유받고 내가 나았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달려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